예, 스리랑카 잘 다녀왔습니다. 예. 앞으로 계속 스리랑카 선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좀 말씀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신약성경 20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07페이지. 제가 지금까지 사도행전 11장까지 나갔는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12장을 좀 함께 말씀, 남은 시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입니다. 12장. 제가 다 읽지는 못하겠고요. 제가 중요한 말씀만 제가 몇 구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그리고 17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레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예. 오늘 여기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운명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인가? 예, 이 말씀의 주제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주제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운명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인가? 주제가 조금 좀 웅장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성도님들 그 사주팔자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사주팔자 아시죠? 사주팔자. 그리고 한국, 중국이나 아시아 쪽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그렇죠? 우리 사람의 운명이라든가 사람의 성격, 또 인생의 흐름을 점치는 방법을 우리 다 아시다시피 사주팔자라는 거예요. 사주팔자. 그래서 아시다시피 태어난 해, 태어난 달, 태어난 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걸 잘 분석해갖고 이 사람의 건강이라든가 이 사람의 직업, 직장, 그죠? 또 나중에는 결혼 운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점치는 이렇게 우리 전통 점술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사람은 쉽게 요절할 팔자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장수할 팔자다. 이 사람은 부자가 될 팔자다. 이렇게 점쟁이들이 이제 그렇게 사주팔자를 보고 이제 점을 치잖아요. 그렇죠? 결론은 사주팔자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이 운명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본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운명을 가지고 태어날 팔자다. 그죠? 김성희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거지가 될 팔자다. 거지가 될 상이다. 이제 이렇게. 그게 바로 사주팔자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또한 사주팔자는 아시다시피
손금으로도 보이잖아요. 손금, 그죠? 손금을 닦고 뭐 생명선, 뭐 그죠? 이게 뭐 성공선, 뭐 이렇게 뭐좀 수명선이라는 게 다 있고, 이걸 통해서도 이제 뭐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뭐 죄송하지만 선배님들 좀 뭐 제가 이러면 안 되겠지만 저도 한번 사주팔자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제 사주팔자를 보니까 저는 오행의 균형이 잘 이루어져 있어 큰 건강 문제 없이 장수할 수 있는 기본 기틀이 있다는 거죠. 뭐. 예. 그래서 뭐 금의 기운이 강하고 화와 수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금과 화의 충돌이 스트레스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그래서 김성열 씨는 앞으로 과로하거나 심리적인 부담만 줄이면 90살까지 살 수 있는 그런 팔자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스트레스만 안 받으면 저는 90살까지 오래 살 수 있는 팔자예요. 예. 그래서 하지만 선생님들 뭐 저는 이것은 믿지 않습니다. 예. 저는 사주팔자는 믿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남석교회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 우리의 삶은 누가 주관하시죠? 우리의 생명 대신 우리의 삶의 구원자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결국 우리의 삶의 운명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그분의 뜻에 있다고 그렇죠? 우리는 이제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도님들?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죽어도 주님의 뜻,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 사나 죽으나 주님의,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이 예언을 드린 이유는요, 오늘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우리는 세 명의 인물에 대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 명의 인물에 대해서요. 예. 누구죠?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헤롯. 예. 이 세 명의 인물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 말씀을 좀 읽어드렸어요. 근데 이 세 명의 인물들이 각각 처해진 운명이, 쉽게 말해서 이 세 명의 팔자가 달라요. 그렇죠? 세 명의 운명이 서로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세 명이 경험하는 그들의 다른 운명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이 섭리, 주권적인 섭리에 대해서 우리는 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주팔자를 뛰어넘는 이 인간의 모든 운명과 인간의 팔자를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좀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말이 좀 빨라도 좀 빨리빨리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갖고. 첫 번째로는 12장 1절이죠, 성경 1절. 첫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야고보가 나오죠. 야고보가 나오죠.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건 이제 발단, 절정, 결말. 제가 이 세 부분으로 나왔는데요. 첫 번째 발단입니다. 발단.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12장 1절 나오죠. 헤롯 왕이 손을 들어 이제 나중에 이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렇죠? 그래서 성도님들 이제 여기서 이제 헤롯 아그리빠인데요. 제가 좀 뭐 자세히 설명드리긴 지금 이제 뭐 중요하진 않아서 지금은 성도님들에게 이 헤롯 왕이 왜 야고보를 죽였는지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 중에 요한의 형제, 예수님의 제자죠.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가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1장까지 우리가 좀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급속하게 성장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3,000명, 5,000명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사마리아와 유대와 더 나아가서 이제 안디옥까지 11장이죠. 11장은 이제 안디옥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제는 완전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많이 전파되었던 지금 이제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들었던 이런 상황을 들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 정치 권력자들은 무섭게 시작되었죠. 그죠? 방관 두려움이 시작되었죠. 예. 특별히 이제 헤롯 이 왕은 유대를 치리하는 유대 지역을 치리하는 사람이었는데 안 그래도 유대인들도 아주 강인하고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는 다혈질적이고 헤롯 왕도 유대인조차도 아주 통솔할 수 없었던 그런 어려웠던 차에 안 그래도 지금 이 유대인들만 해도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힘들었던 차에 갑자기 그리스도교라는 나사렛 예수교라는 이 또 다른 종교가 난입해갖고 또 엄청난 세력을 키우는 모습을 보게 될 때 헤롯 왕은 자기의 정치적인 그런 또 권력에 있어서 좀 두려움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여기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중요한 기둥같이 여기는 누구죠?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 사람들을 내가 죽여야겠다. 내가 사람들을 죽이면 유대인들도 기뻐하게 될 것이고 나의 정치적인 위치도 올라갈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아무래도 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었던 야고보를 제일 먼저 이 헤롯이 죽이게 된 것이었죠. 예. 그래서 저 권력을 굳건히 유지하기 위해서 헤롯 왕은 이 야고보를 죽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성도님들 제가 이 배경을 말씀드렸는데 성도님들 그러면 야고보는 솔직하게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너무나도 야고보의 죽음은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성도님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야고보의 죽음은 정말 허망한 것이었을까? 예. 성경에서는 아주 그냥 딱 간단하게만 나옵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예. 딱 한 구절로 마무리합니다. 성경님들. 예. 과연 야고보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정말 허망한 것이었을까요? 성경님들. 예. 야고보의 팔자가 그냥 헤롯에 의해서 그냥 죽어 끝내야만 한 팔자였을까요? 성경님들. 그래서 그의 죽음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 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라 여겼던 야고보, 요한, 베드로 중에서 우리가 다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사도행전 5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또 거기 베드로도 옥에 갇혔죠, 그렇죠? 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와서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또 12장에 또 제가 아까 읽어드렸죠. 또 헤롯이 또한 베드로를 잡았죠. 죽이려고 베드로를 잡았는데 결국은 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도와주었죠. 예. 그래서 이 야고보, 이 젊은 야고보, 30대 후반이겠죠. 30대 중반, 후반, 이 젊은 야고보가 아직 젊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 이 충성스럽게 해야 할 이 사역과 책임이 막중했던 이 야고보에게 닥친 이 죽음의 이 시련, 이 고난에 대해서는 이 베드로와 같은 이 하나님의 기적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쉽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편애하시나? 베드로만 사랑하시고 교회에 기둥되는 야고보는 죽이도록 그냥 놔두셨나?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할 줄 몰라요. 아마 우리의 모름일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성도님들 야고보의 죽음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죽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성도님들 예수 믿으면 우리는 보통 만사 형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어떤 지역, 어떤 교단, 어떤 교파교회에서는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예수 믿으면 우리 가족들이 다 건강할 겁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남자, 여자 만나서 결혼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차를 살 것입니다. 그죠? 예수 믿으면 좋은 집을 살 것입니다. 그렇죠? 항상 예수 믿으면, 항상 이 만사형통을 많은 교회에서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선생님들.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선생님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정말 만사형통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주님 안에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우리가 우리가 지옥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삶은 주님 안에서 만사형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만사형통은 물질적인 만사형통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이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나는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도 안 아프고 예수 믿으면 내가 원하는 직장도 구할 수 있고 예수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결혼도 할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된다면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제가 오늘 읽었던 야고보의 이 순교 사건은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에 대해서 아마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기둥같이 여겼던 하나님의 일꾼이었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하셔서 더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야고보가 이 젊은 나이에 죽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죽었어요. 예.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야고보의 죽음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도들? 아마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더 나아가 이 교회를 항상 평안한 길로 인도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때로는 우리를, 때로는 이 지역교회를 이 극심한 고난과 시련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이제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에 보시면요, 시편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예수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성도들의 죽음은요, 이 헛된 것이 아니라, 허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귀중한 것이다라고 시편에서는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가 순교하고 또 야고보가 순교할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또 베드로가 잡혀갔죠. 베드로가 이제 옥에 갇힘을 통해서 성도들이 겪는 애매한 고난, 이 고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요, 성도님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이 애매한 고난은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주권적인 섭리 안에 계획된 고난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의 지식으로는 정말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성도님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과 고난 이후에는 무엇이 따라옵니까? 영광이 필연적으로 함께 이제 따라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로마서 손을 놔두시고요. 손을 놔두시고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보실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나머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만한 상속자로서 우리는 택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상속자로 택함을 받은 이후에 이제 우리의 삶은 만사형통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삶으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성도님.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가 받은 이 순교는, 야고보가 받은 이 죽음의 고난은요, 이 헛된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해 준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한 하나의 이 과정인 것이죠,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죽음도 선생님들 하나의 고난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선생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받을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큰 귀한 가치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생님들. 그래서 빌립보서 보실까요?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319페이지입니다. 319페이지.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뭐 물질적으로, 우리 삶적으로 이 만사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야고보의 죽음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은 무엇을 깨달았나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필연적인 고난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 고난은 우리의 육신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비록 야고보의 교회의 기둥같이 여겼던 그 야고보가 죽음을 통해서 야고보 형제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슬퍼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야고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성숙해 나가는 그 과정이 아닌가라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따라서 야고보의 죽음은 여성님들 예루살렘 교회에게 특별한 교훈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섭리 성령님이.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야고보의 죽음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사도행전 12장으로 돌아가서 이 야고보 베드로의 옥에 갇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3절에 보시면요. 12장 3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제 절정입니다. 절정. 아까 전 발단이었죠. 그 다음에 절정.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위대한 두 지도자가 죽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한 명은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순교하였습니다. 이제는 베드로가 남았습니다. 베드로의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제 옥에 갇혔습니다. 그렇죠? 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만, 사형을 집행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답이 나와 있죠? 5절에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또 여기 다른 말씀에 여기 보시면 또 여기 12절에 보시면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기도했고 또 마리아의 집에서 또 다른 무리들이 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이 교회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늘날은 어떤 성도가 정말 애매한 일을 당해서 구치소에 갇혀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성도님들? 우리는 아는 인맥을 총동원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겠고, 그렇죠? 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또 보석금을 잘 마련해서 우리 거기 갇힌 성도를 빼오려고 하겠고,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인간적인 제도적 방법을 통해서 어찌됐든 간에 애매한 고난에 처한 성도들을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죠? 이 구치소에서 빼오려고 엄청 많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성도님들이.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죠? 그러한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또 더구나 또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 또 그러한 또 제도적인 환경과 또 그러한 인맥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정말 무기력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교회의 기둥이었던 야고보는 순교하고 베드로는 이제 죽을 위험에 있습니다. 무교절이 지나면 베드로는 죽어야 돼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능력 있는 사람도 없었고 고위직도 없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무기력했던 교회예요, 성도님들. 아무리 숫자가 5,000명, 6,000명, 7,000명이 되는 교인이 있더라도, 성도들이 있더라도 예루살렘 베드로를 구원해줄, 옥에서 구원해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예루살렘 교회는 무기력한 교회 아니었겠습니까, 성도님들? 하지만 이 고난을 경험함을 통해서 이 교회는 이 기도라는 영적인 무기가 사실 이제 얼마나 효과적인 것을
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옥에 넣어버리시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예. 그래서 성도님들, 세상을 이길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믿음의 기도가 이 세상을 이길 힘입니다, 성도님들. 예. 그래서 이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 이 극적인 상황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성도님들. 예. 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언제 잡혔죠? 무교절 기간이라. 예. 그래서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요,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공부해 보면요, 성도님들, 제가 조금 공부해 드리면요, 6월절은요 1월 14일입니다. 그렇죠? 6월절은 1월 14일이고 이제 무교절은 6월절 다음인 1월 15일부터 이제 21일, 7일간 무교절이 시작되거든요. 예.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무교절 기간에 잡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월 15일 아니면 1월 15일이나 16일 정도 잡혔어요. 예. 그리고 베드로는 언제 죽이려고 그랬죠? 6월절 기간이 끝나는 날. 그러니까 6월절 기간이 끝나는 날이면 1월 21일. 베드로는 1월 21일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1월 14일만 6월절이 아니고 1월 14일부터 시작해서 무교절 기간, 그러니까 누룩이 있지 아니하는 빵을 먹는 기간, 그러니까 7일간 기간을 다 합해서 한 8일 기간을 이제 6월절 기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헤롯은 6월절 기간에는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6월절 기간이 끝나고 이제 베드로를 이제 옥에서 내와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뭐 1월 15일이나 1월 16일쯤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예.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전심으로 주님, 베드로를 정말 옥에 나오게 해주십시오. 베드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계속 기도했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요. 그렇죠? 이제 베드로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이제는 6월절이 끝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성도들의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성도님들?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그 전날 밤은 6월절 끝나는 그 전날 밤입니다. 그 전날 밤에,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 놀라운 그 광경을 우리는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예. 그러니까 베드로는 무교절 기간 사이에 감옥에 갇혀서 사형 언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나 이 사형 언도가 집행되는 그 날이 다가와도 교회가 그때까지 열심히 기도해도 아무런 상황 변화가 없었어요. 예. 근데 사형이 집행되기 그 전날 밤, 6절이죠.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이 교회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 그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네. 이 극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이? 극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교절 끝나는 그 마지막 날에 베드로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상황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성도님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순간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이 베드로가 옥의 갇힘을 통해서 과연 이 베드로가 옥의 갇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더욱더 기도하라. 더욱더 합심하여 기도하라.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응답하신다.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옥에서 구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선생님들? 그래서 그런 야고보와 같이, 베드로는 야고보와 같이 죽임을 당하는 운명에 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가 베드로가 옥의 갇힘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교회는 합심으로 연합하여 진심으로 드리는 이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나 깊게 깨달았을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그래서 성도님들 기도는 이 모든 성도들을 한 몸으로 끈끈하게 연합하게 하는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성도님들 교회가 더욱더 연합하여 끼어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모여서 때는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모여서 우리는 정말 연합으로 전심전력으로 우리가 기도해야지만이 이 남산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 그래서 베드로가 영적으로 뛰어나서 구출을 받았습니까, 성도님들? 구원을 받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영적으로 정말 뛰어나서 그가 죽음에서 건진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은 베드로를 고난 가운데서 건지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의 능력으로 더욱더 무장되고 연합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를 구출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건진받은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신지 우리 아십니까? 다 아시겠죠? 예, 나중에 베드로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죽지 않고 구원받아서 더욱더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충실히 해 나갔습니다. 예, 더 나가서 베드로는 무엇을 썼죠?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우리에게 지금 남겨주었습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 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예, 베드로가 죽었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알지 못했어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예, 베드로가 이 말씀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예,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예, 예,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진리를 오늘날 이 지역교회에 남기지 않았더라면, 예, 그 진리가 없었더라면, 오늘날 그럼 이 남석교회는 누가 인도에 나갔습니까?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 머리 대신 주님이 이 남석교회를 인도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 교회를 인도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예, 사람이 이 남석교회의 머리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또한 베드로는 또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또 그 말씀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만약에 여기서 죽었더라면,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죽었더라면 베드로는 자기의 간증을 남기지 못했을 거예요. 예. 하지만 이 베드로 전서에서는 고난 가운데서 너희 능히 이겨내라. 예.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서 이 성도들에게 이 고난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도 이미 한번 죽은 자들이 아닙니까? 예. 우리도 이미 영적으로 한번 죽은 자들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이 사랑으로 베드로와 같이 이 죽었던 이 상태에서 우리도 건짐을 받은 우리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렇다면, 예, 그럼 이제 우리의 각 삶 가운데서도 이 베드로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같이 우리에게도 임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이? 우리도 원래는 지옥 가야 할 마땅한 운명이었습니다. 우리의 팔자가 무엇이었다고요? 우리의 팔자는요, 지옥 가야 할 팔자였어요. 그죠? 우리의 팔자는요, 정말 죽어야 할 팔자였어요. 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팔자였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되었죠? 우리의 팔자가 어떻게 되었죠? 우리 바뀌지 않았나요? 네. 생명의 지옥에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팔자로 우리가 바뀌지 않았나요, 형님들? 예.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살리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이? 이것이 바로 베드로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헤롯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결말입니다. 결말. 헤롯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인과응보, 그렇죠? 인과응보를 배우게 됩니다. 인과응보. 징벌을 받아야 할 운명. 20절에 보시면 여러분들, 저희 중요한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고, 우리 헤롯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이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23절이죠.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느리라.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을 찬양할 때, 그럼 헤롯은 어떤 태도를 취하였죠? 이 찬양은 내가 받아야 할 찬양이 아니고, 이 높임은 내가 받아야 할 높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권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지위를 주셨다라고 해야 되는데, 헤롯은 어떻게 했죠?
자기가 받은 권세와 영광을 자기에게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헤롯을 죽여야 될 수밖에 없었던, 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사야 보시면요, 이사야 42장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심각한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권력자가 자기 스스로를 신격화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심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아시겠지만 이 바벨론 왕 아시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죠? 이 유대를 이스라엘 남방 유다를 이제 정복하고 난 이후에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너무 자긍해서 너무 교만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처하셨나요? 이사야 보시면 이사야 책에 나와 있죠. 바벨론 왕이 결국은 왕에서 쫓겨나왔고 벌거벗은 채로 거지가 되어서 이 숲속을 돌아다녔던 그런 모습을 이 바벨론 왕 스스로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이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그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왕의 권력을 다시 되찾아 주었죠.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이 바벨론 왕은 비로소 인간의 모든 삶의 운명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바벨론 왕은 아주 겸손한 위치에 놓였다는 것을 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헤롯은 누굴 죽였죠?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또한 누굴 죽이려 했죠? 베드로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헤롯과 야고보와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이 행위는요, 사실은 성도님들, 이거는 교회를 핍박한 행위와 다름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선포하는 또 교회에 있던 영광스러운 복음을 비추는 그런 사역을 하는 곳입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사역을 누가 방해했다는 것이죠? 헤롯이 방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 보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들을 대적하는 행위를 헤롯이 했다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됐죠? 결국 헤롯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그의 심판은 그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나와 있죠. 그래서 지병으로 죽었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지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헤롯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에 헤롯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을 운명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성도님들 헤롯은 처음부터 죽을 운명은 아니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헤롯은 분명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을 기회가 많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헤롯은 유대인들을 통솔하는 그런 권력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과 그렇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오히려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높게 여겼기 때문에 그는 결국 자신의 운명을 바꾸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운명을 겪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성도님들, 우리도 모두 다 헤롯과 같이 심판받아 죽을 그런 운명이 아니었겠습니까, 성도님들? 그렇죠? 우리 한번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스스로 높이고, 우리도 스스로 교만하고, 우리 스스로 자긍하며 살았고, 또 우리는 때로는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며 나를 신격화했던 사람들이 아니었겠습니까,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운명도 결국은 죽을 팔자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람들이 만든 이 사주팔자는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의 운명은요, 성도님들, 그분께 영광을 드리고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오히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이. 따라서 성도님들, 우리의 운명은요,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으로. 헤롯이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결국은 승리하였습니다, 성도님들. 이게 보시면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악인이 아무리 권세가 높고 화려하고 정말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또 그들의 지위가 악인의 지위가 오래 갈 듯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세 앞에서 그들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섭리에 대한 원리는요, 이 어떠한 이 고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흥왕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흥왕한다는 의미는요, 생명력 있게 더욱더 역사하다는 의미입니다. 더욱더 역사하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이 삶을 다 책임지시고 또 우리의 삶을 모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께 온전히 맡기시는 삶을 좀 살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운명은요, 우리 모든 팔자죠. 우리 모든 운명은요, 우리 모든 삶은 한낱 점쟁이, 한낱 사주팔자를 하는 그런 사람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주팔자라는 그 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가 숭배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 베드로가 옥에서 구출됨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 헤롯이 죽음을 통해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이게 모두 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섭리, 그 계획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 사나 죽으나 나는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실 것이며 굳세게 하실 것이며 우리의 삶을 더욱더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풍성하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도님들.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 안에서 정말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남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 조금 주셔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